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좀 보십니까? 요즘 주말 저녁 8시가 되면 드라마를 봅니다. 한다다. 그래서 누가 줄였는지 참 잘 줄인 것 같아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드라마도 과하지만 않으면 정서상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속으로 간절히 했습니다. 어떤 건데 드라마를 보다가 기도를 하냐.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거기서 한 어머니가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거기서 나온 장면 중에 어느 날 집 현관에 도착했는데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또 한 번은 자신이 과일을 사왔으면서 친구랑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과일 잘 샀다. 그러니까 친구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약과예요.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길 위에 왜 서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잊어버리는 상황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는데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치매는 걸리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족 중에, 그리고 이제 성도들 기도도 늘 같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치매 걸리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잃는다는 거, 특별히 내가 누군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게 나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추억이 없다면 어떻게 노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그 드라마의 어머니처럼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상황이 나옵니다.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이 땅에서 재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잘 살아가 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싶어서 신혼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를 줬어요.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와봐. 그랬더니 아내가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나오냐면, 남편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침대도 좋고 여기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좋으니까 남편 없어도 나 혼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집에 다른 남자를 들입니다. 원래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자분들의 눈이 아주 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이 딱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가나안 땅을 주셨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신혼집에 들어가게 내가 했잖아. 내가 너희와 한 그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한 내가 남편인데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 땅의 사람 다른 남자 집에 들이지 말라니까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냐. 그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함, 배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왜 나를 잊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바뀐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물일 거예요. 물. 예전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남편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고 물이 막 솟아나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 보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농사를 좀 지으면 가나안 땅이 먹을 것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살만하게 한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어떤 자녀가 4살이 됐는데 못 걷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못 걸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잘 봤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갖다 줘요. 밥 먹고 싶어? 물 먹고 싶어? 장난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걸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걷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고대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 된 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좀 사소한 좀 작은 고난들이 인생의 힘듦이 좀 가끔씩 올 때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스가 다른 남자를 드리는 것, 즉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어디로 눈을 뜨게 되냐면 자꾸 즐길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잘 살아요. 미국이란 나라 잘 삽니다. 유럽이란 나라 잘 삽니다. 그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다른 것을 찾아봅니다. 양양에 요새 서핑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저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눈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즐길거리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과 이스라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교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물론 힘들지만,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들이 많이 채워진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이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이전에 하나님 갈급해서 찾았을 때와 지금 좀 살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좀 예전보다 덜하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이 좀 식어졌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기 그 시대를 산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사실은 핑계가 돼서 내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오늘 오후에는 뭐 할까? 오늘 오후에 뭐 하고 놀까? 오늘 주일이지만 참 편하다, 하나님 없어도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간혹가다 든다라면, 금요 철야가 없으니까 참 편하다, 오히려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참 편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여기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다른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사자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그럼 길갈이라는 장소를 왜 굳이 넣었을까?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진영을 꾸린 데예요.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신기하게 일하셨어요. 그냥 요단강이 말라 있을 때 가게 하지 않고 요단강이 창일해서 도저히 못 건널 때 일부러 가라고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걷습니다. 그때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돌 12개를 길갈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길갈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 할례를 맺습니다. 즉 결혼식을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전주하면, 제가 전주 사람인데 뭐가 떠올라요? 비빔밥이 떠올라요. 횡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우. 야, 또 한우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포천 사람도 있는데 포천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동갈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길갈하면 하나님이에요. 길갈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왔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 땅 주지 않았냐? 요단강 내가 갈라주지 않았냐? 돌 12개 기억나지 않냐? 너희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그 돌을 가지고 올 수 있냐? 내가 했잖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길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을 각각의 교회에 세워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이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너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어요. 둘째를 출산했는데 참 이것도 참 깨닫는 게 많았어요. 갑자기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새벽이 됐는데 36주인데 갑자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새벽 3시 반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와이프는 아니, 수술 말고 자연분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뭘 모르면 참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다른 소리 말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태반 박리가 일어났다 그래요. 태반 박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안에서부터 출혈이 난대요. 근데 그게 밖으로 출혈이 안 나는 사람은 그냥 애가 안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 주 검사하러 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을 했더니 안에 출혈이 많았어요. 태반이 거의 떨어질랑 말랑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위험했다 그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저 결혼 2번 할 뻔했어요. 위험한 상황. 여러분 산모 잃을 뻔했다. 나중에 아니까 그때 깨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뱃속에 36주 그냥 40주 임신하면 그냥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게 거기에 있던 그 저녁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 새벽에 만난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는 태반 박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자마자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의사분들 다 실력 있지만 어떤 분은 36주니까 좀 빨리 나오려고 하나? 좀 유도분만 해볼까요? 하다가 시간 지나가는, 골든타임 놓치는 거예요. 아기가 하나 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된 그것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오림교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박상원 선교사님이라고 계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힘든 상황에서 선교의 길 가겠다고 했던 그 선교사님,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사용하시라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뭘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남편 선교사님, 그 박상원 아내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그냥 비행기 티켓 보내서 오라고 했던 그 남자 선교사님이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예전에 그 폐암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감동적인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그 안에 내쫓고, 당장 다른 데로 내쫓고 집 뺏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오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삶에 계속 다른 남자, 그 별것 아닌 그 남자랑 살다 보면 또 힘들 거야. 가시와 올무에 우리가 걸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냥 내쫓아도 될 텐데, 이스라엘 너희랑은 나랑 언약 깨자라고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또 우리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시와 올무에 걸리는 인생 살지 마라. 나를 기억해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가시에 찔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일부일처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가 70명이에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첩을 둡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금과 아버지의 권력을 보더니 부러워합니다. 후계자 자리를 탐내더니 어느 날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축제에 초대하더니 거기서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가시와 올무예요.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 살면 세상 따라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가시와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주제가 그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이 없다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맞이하냐? 가시와 올무를 계속해서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산해봐라 그래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좋은지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좋은지 너희는 계속해서 계산해봐라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동탄주천교회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남자들은 다 보통 그렇습니다. 다혈질이 많아요. 저희도 좀 다혈질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보복운전을 해도 몇 번을 했겠다. 그리고 뭔가 어디 가서 다투는 일도 참 많았겠다. 그러다가 행여나 실수했으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내 분을 참지 못해서 성질대로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별로 좋은 그림이 안 펼쳐져요.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자는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분노와 염려로 가득한 자는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가시와 올무에 걸려서 성공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답이 분명하게 나왔고 계산이 끝났어요. 하나님 기억해요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좋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갈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팠을 때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일으켜 주신 분, 마음을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준 분이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즉 하나님 없는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난 하나님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백하면서 이 목회의 길 왔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김태훈인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살아가세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도 다 그럴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나 하나님하고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월요일 되면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 우리의 문제는 월요일이 문제.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슬슬 염려가 막 다가와요. 압박감, 월요병이라 그러죠. 내일 가서 직장 가서 이거 일해야지, 또 이거 일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끝내지, 그러면서 또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줬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 또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걱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월요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게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우린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곳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주일날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나의 삶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어져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그 이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난 그 이후를 잘 살아가는가, 그게 가시와 올무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시와 올무 만나지 않고 잘 살아가요. 어떤 성도들은 계속 가시와 올무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뭐가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예요. 믿는 건 똑같은데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기억할 가장 마지노선 장치는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일 예배는 마지노선이에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온라인으로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맞아, 하나님으로 사는 게 더 좋았지, 하나님이 하셨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려요.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라 어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내가 가시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내 삶에 요단강이 있어도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 집에 내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일이 너무 바쁘니까 가세요. 그러나 거기서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동탄초청교회에 속해 있으면 동탄초청교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 있는 김태훈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매주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놓치면 내가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주일은 마지노선 꼭 지키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기억하는 장치는 뭘까요? 새벽 기도회죠. 새벽만큼 좋은 장치가 없죠.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어도 주일날만 와도 회복이 되는데, 하루의 삶에서 월요일날 아침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염려, 월요병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다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 저도 느껴요. 새벽에 제가 기도 어떨 때 할 때는 제가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기도가 되냐면 깨달음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목회는 하나님이 그래 이 방법으로 해야지, 막 혼자 재밌어서 막 적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쩍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요일날 또 나와서 맞아, 그거야, 그거. 그러면서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만큼 좋은 하나님 기억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미인들이 많아요. 장꾸러기가 많습니다. 나는 미인이라 장꾸러기라 난 일어날 수 없어. 그분들은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밤에 장치해놓으면 되잖아요. 자기 전에 그때가 나의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돼요. 자기 30분 전은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있다면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자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저녁에라도 꼭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치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은혜 노트를 써라. 그런데 이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름을 잘 붙였어요. 영성일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있었고,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도 보면 그자도 뭐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일기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 즐길 거 살았더니 이런 또 가시가 나에게 왔네 라고 하면서 적는 게 그게 일기예요. 그것을 영성일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시작을 했어요. 예전부터 나도 해야지 했는데 좋은 것은 바로 적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밤에 자기 전에 나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말씀도 날마다 보지만 나의 삶에 더 좋은 장치를 난 해야지.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쓰다 보니까 또 할 말이 그렇게 많대요. 설교 준비 막 하다가 마무리하다가 혼자 또 하나님 제가 또 이 일기를 막 하면서 혼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또 어떤 길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기대가 됐냐면, 이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나중에 자녀들한테 주면 진짜 좋겠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자녀들이 쭉 보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이 일 기억나. 그때 우리 가족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 말씀 붙들면서 이렇게 평안을 얻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힘든 인간관계를 이겨냈구나. 야,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것을 잘해서 자식이 3명이면 3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읽을 수 있고 사춘기 막 그런 방황할 때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며 자신이 힘들 때 나도 그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 아빠가 붙잡았던 그 말씀 붙잡아야지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곧 즉시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는 제자들이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무리가 됐을까요?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곧 그물을 버려뒀어요. 예수님이 오라, 따라오라 할 때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어요. 곧이에요, 곧.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방법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곧 즉시 그 일을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히려 이 시기를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해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기억하여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시와 올무는 갈수록 제거되고 여러분 삶에 있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돌 12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도 세워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름답게 결단하며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조금 삶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그렇게 결단하고도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멈춰야 합니다. 기억하는 장치를 둬서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길갈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그 어려움 다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지금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듦도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이 있길 바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와 올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갈라지고 저 여러분 마른 땅 걷게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시와 올무 겪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더욱 기억하여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본성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에서 하나님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통탄
감탄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그 음성에 하나님 내가 발맞추어 나갑니다.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왜냐? 가시와 올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날이 갈수록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길갈, 하나님 요단강도 갈라주셨고, 하나님 돌 12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삶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었던지, 하나님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잊었던지, 이제는 하나님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저녁 영성일기도 쓰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붙잡고 다시 긍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또 행여나 가시에 걸릴까, 또 행여나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와 같이 동행하며 살면 내가 요단강도 다 갈라주고 마른 땅 걷게 해줄게. 나랑 같이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번 잊어버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를 믿고 어떤 의약회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마른 땅이 되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갈에 하나님, 나 어려웠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나 아팠을 때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좋았던 그 기억들을 오늘 다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 삶도 길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 잊지 않고 길갈에 하나님 기억하며 요단강도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고 마른 땅 걷게 하신 하나님도 만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